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복되시고 영원하시고 존귀하신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수요예배 저희들 모이게 하시고 또 온 마음 정성 다하여서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는 저희들의 심령 주장하여 주셔서 육의 찬양이 아닌 영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과 또 우리 영혼에도 주님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같이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세우시고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군대로서 우리 믿음을 이 찬양 통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며 나가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으며 우리에게 때때로 닥쳐오는 여러 시련과 시험들 우리 믿음으로 이겨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 믿음으로 돌보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그 주님의 말씀이 주님 종이가 아닌 제 마음 심령 중심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나를 향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약속을 믿으며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얻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간의 삶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저희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자를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그 신실하신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시간 저희들 함께 모여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또 우리의 건강과 믿음을 허락해 주셨으니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벌써 중반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지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볼 때 기도하며 감사하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붙들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를 간구하지 않고 그저 현실을 쫓아 급급하게 살아온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드리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적 게으름과 나약한 모습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며 감사하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룻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사시대의 영적 타락과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불신앙 속에서도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실패하고 소망 없던 나오미의 가정을 일으키셔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배우고 그 은혜를 더욱 갈망하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도 역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며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더 추구하는 시대이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도 성도들 모두가 시대의 조류를 거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애의 성품을 실천하고 그 언약적 사랑을 우리 서로가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모이기를 패하는 이 시대의 습성을 따르지 않고 녹록치 않은 현실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흠썼던 것처럼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중심으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그렇게 교회의 교회됨을 이룰 때 초대교회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저희 개인과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또한 바라오기는 주님을 머리로 모인 공동체적 하나됨도 저희들 잘 회복되어 가길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생명력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잘 세워지는 소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찬양소리가 가득 울려 퍼지는 주일학교 사역이 되며 저희가 다음 세대를 잘 세울 수 있도록 교육부서에 세워진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6월의 교사 강습회와 7, 8월의 여름 사역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준비되어지게 하셨고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믿음을 잘 키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일에 있을 2단 세미나에도 은혜를 더하셔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영적 분별력을 굳게 세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며 참된 치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하며 모이고 싶으나 건강의 연약함으로 또 가정의 여러 어려움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에
신음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날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고통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처참한 그 상황에 놓인 우리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에게도 행복한 일상들이 속히 회복되어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룻기서 마지막 부분을 공부합니다. 택하신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저희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토록 찬양하는 백성이 되도록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들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받는 복된 예배 되길 원하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룻기 제13과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이라는 그런 단원입니다. 성경 본문은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너희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물을 잡아 얻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들을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안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 이렇게 룻기서를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종말론 성경 공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론 성경 공부 교재는 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석 뒤에 제일 뒤에 있으니까 이따가 돌아가실 때 한 권씩 챙겨가셔서 미리 한번 준비해서 오시면 은혜로운 시간 시작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마지막과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 정도가 아니라 완전 서프라이즈 엔딩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또 룻기서가 마무리되는지 우리 같이 보면서 또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종호 장로님부터 해서 서론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룻기는 이방 여인 룻의 안식에 대한 열망과 보아스의 열심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안식을 받는 자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또 장차 참된 기업물을 자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열정과 능력을 통해 그들이 바라는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실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룻은 이방인으로서 여러 차례에 걸친 만류를 무릅쓰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이스라엘로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결단하고 나서 것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려는 믿음으로 이삭 줍는 그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했던 일,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기업 물을 자에게 자기를 전적으로 의뢰하는 모습 등을 통해 죄인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얻으려고 할 때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루시 부인 믿음의 증거는 아름답기도 하고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루스의 모습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백성, 또 은혜를 입는 죄인들의 모습이 어떤 열망을 지니는지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투영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보니까 룻은 절대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은 아주 미련한 선택을 한 그런 여자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는데 사실 거기에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그의 행동에서 그 선택에서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우선 거기까지만 보면은 별로 소망적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그의 선택이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있었거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얻으려고 할 때 어떤 그런 열망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우리도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좀 돌아볼 수 있었죠. 자, 다음 단락 송 집사님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특별하다고 해도 그 자체로 이스라엘에서 기업을 상속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비와 능력이 겸비된 보아스의 존재와 그의 호의가 없었으면 루스의 열망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가난한 이방 여인에게 기업 물을 자의 신분으로 보인 호의와 열심, 그리고 손해를 부릅쓰 율법 순종을 통해 장차 참된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은혜와 능력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사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과에서 확인한 대로 증인들이 보아스를 칭송한 내용은 훗날 안식을 얻게 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빌릴 수밖에 없는 영광이 어떤지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보아스와의 어떤 만남이 시작되는데 이제 룻기 2장에서는 그 우연히 또 마침 이런 표현을 통해서 룻은 이삭 죽기를 하러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게 되고 또 그때 마침 이 보아스가 이 타작마당에 이제 종들을 보러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근데 성경에서 우연이라고 말하고 마침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지만은 우연이라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만 잘한다고 우리만 열망 가져서 하나님 은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보아스로 상징되는 바로 하나님이 이런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의 주인 보건사님 읽어주세요. 먼저 여인들이 찬송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확인했다시피 룻이나 보아스나 참 칭찬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여인들은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습니다. 찬송할지로다는 문자적으로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찬송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구원 사역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라는 말씀은 룻이 아들을 낳은 일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찬송하였다는 사실은 그 점에 관해 모두가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룻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은 단순히 룻이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룻에게 아들이 생긴 일만 두고 찬송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곧 룻의 안식에 대한 열망, 보아스의 열심과 희생을 통해 알려주었던 참된 기업물을 자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여호와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단순히 그냥 기업 물을 자가 없고 소망이 없는 곳에 아들 태어났다고 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모든 것이 훨씬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런 과정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
여호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그렇게 고백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마지막 부분 13절부터 해서는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룻기서의 마지막도 결국에 이 찬송을 하는 내용으로 이제 또 계보가 나오지만 찬송의 내용으로 이 룻기서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런 모든 섭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여인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김은태 장로님 읽어주세요. 그 점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셨다는 말씀으로 압축하여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것입니다. 죄인에게 안식을 허락하는 모든 은혜와 능력의 궁극적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룻에게 아들을 허락하신 것으로 확인되며 따라서 모든 찬송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돌아가지 않은 모든 신앙행위는 다 거짓이고 유사믿음입니다. 그 점은 마지막 문단이 독특한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분명해집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칭찬할 만한 어떤 거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이제 찬양을 해야 되겠죠. 자, 나오미와 오벳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이 한 단락만 더 읽어주세요. 이 부분은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기록되어 여인들과 나오미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특징은 나오미에게 초점을 맞추어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나오미는 가족들과 함께 모압으로 가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1장 초반부를 제외하고는 이야기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는 거의 룻과 보아스 사이에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가 여기 마지막 문단에 와서 다시 나오미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또한 일성적이지 않고 매우 독특합니다. 네, 그 내용이 어떨까요? 이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우선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여인들이 룻에게 가서 축하하지 않고 나오미에게 와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으며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 나오미에게 기업물을 짜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태어난 아이가 나오미의 기업물을 짜가 된 것 같은 표현입니다. 거기다가 아이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바라는 여인들의 기호는 그동안 보아스가 보였던 기업물을 짜의 역할이 갑자기 아이에게 옮겨가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또 마치 나오미가 아이 때문에 늙어서 덕을 볼 것처럼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동행자라고 말하고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고 함으로써 룻을 제쳐두고 나오미가 아이의 양육자가 된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태어난 아이가 마치 나오미의 아들인 것처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말하며 아이의 이름을 여인들이 지어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인 오벳으로 불렀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내용이 좀 독특한 거죠. 나오미가 약간 겉으로 이제 배제된 듯하다가도 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나오미에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아스에게 보였던 어떤 그 이연물자의 역할이 갑자기 이 태어나는 아이에게로 옮겨간 듯한 그런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져주는 것도 여인들이 이름을 져주는데 종이라는 이름의 의미인 오벳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된 것이죠. 하느니 집사님 읽어주세요. 이처럼 룻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오벳의 출생과 관련된 말씀은 일상적이지 않은 아주 독특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나오미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모압으로 피신한 후 모든 것을 다 잃은 비천한 처지에서 기업물을 자의 헌신으로 다시 이스라엘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음을 확증하는 결정적인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몇 가지 이유에서 단순히 오벳에게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님을 알게 합니다. 이는 지금까지 전개해온 메시지와 관련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기 위한 하나의 문학적 장치이며 룻기는 이것을 결론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어떤 장치라는 거죠.
이 룻기서를 통해서 결국에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아야 될 이유가 뭔지를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장치가 되어주는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받아야 되는 그런 첫 번째 이유. 자, 그 다음 단락 이은혜 이사님 한 단락 더 읽어주세요. 첫 번째 이유는 오벳에 대해 여인들이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고 말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11절에서 확인했다시피 증인들이 자원하여 보아스에게 자신들의 통치자와 머리가 될 자격이 있으며 그에게 기꺼이 복종할 마음이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권세와 명성을 인정하여 높이고 그 앞에 자기들을 낮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의 고백이 여인들에 의해 이 아이에게 돌려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보아스처럼 기업물을 잡아서 권세와 영광을 지닌 통치자이심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원래 처음에 보아스에게 그렇게 고백했던 그 성읍 사람들의 고백이잖아요, 장로들과. 그런데 그 고백이 이제 보아스로부터 해서 이제 그 아들 오벳에게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이 아이가 보아스처럼 기업물을 잡아서 권세와 영광을 지닌 통치자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며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음 조하임 목사님 읽어주세요. 그러나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에브랏과 베들레헴의 통치자 역할로 언급된 반면 룻이 낳은 아들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함으로써 통치의 영역이 전체 이스라엘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벳은 이스라엘을 다스린 적이 없습니다. 이는 독자들의 시선을 오벳을 넘어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에게로 돌리게 합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베레스부터 왕위에 오른 다윗에까지 계보는 그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벳의 계보를 따라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참 통치자가 되신 분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는 다윗이기도 하지만 보다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합니다. 거기까지 내다보게 하는 고백입니다. 네, 그렇죠.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라는 고백이 원래 처음에 보아스에게 될 때는 에브라다와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지만은 이 오벳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스라엘 중에 유력한 통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데, 근데 오벳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벳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장차 계보를 통해서 나타날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이제 언약 신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하고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그 수혜를 깨닫는 은혜를 얻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아야 되는 그 두 번째 이유가 이제 다음부터 나와 있습니다. 다음 읽어주세요. 두 번째 이유는 오벳을 가리켜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고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우선 오벳이 태어나서 나오미가 노년에 활기를 얻었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오벳에 그치지 않고 더 멀리 내다보게 하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오미는 나이 많아 늙었고 오벳이 자라서 공양할 때쯤에는 나오미를 공양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보아스와 룻이 나오미를 공양한다는 말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도 의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생명의 회복자는 문자적으로 목숨을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오벳의 존재만으로도 나오미 노년의 삶을 활기차게 하였을 것이나 문자적인 의미에서 목숨을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별칭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오벳이 그만큼 큰 능력이나 위험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이 구절이 오벳에게만 해당하지 않고 더 멀리 있는 누군가를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기업물을 짜는 이 아들처럼 보아스의 계보를 따라서 오실 분이시지만 말 그대로 목숨을 돌아오게 하는 자요, 죽음 위의 삶도 책임지는 기업물을 자를 내다보게 하는 여인들의 고백입니다. 네, 여인들의 그런 찬송의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오벳에 대한 그런 축복이죠.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풍영자라고 한다는 것. 근데 이것은 결국에 이 계보를 통해서 오실
우리 인생의 그 목숨을 돌아오게 하는 자요, 구원자죠, 회복자죠. 또 죽음 이후의 삶도 봉양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참된 기업물을 자를 내다보게 하는 그런 여인들의 고백인 것이죠. 자, 세 번째 이유, 장로님 반장님 읽어주세요. 세 번째 이유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라는 정의입니다. 이 구절은 나오미가 오벳을 안고 취한 행동이 맞지만 조금 다른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양육자가 되니 위해서 양육하다로 번역된 말은 우리가 아멘으로 알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물론 기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다, 충실하다, 있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구절은 나오미가 오벳을 키웠다는 뜻이라기보다 그를 지지하고 그에 대한 어떤 사실을 믿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이 아이가 어떤 인물이 될 것인지를 확실하게 된 경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아기 예수께서 부모에게 이끌려 성전에 왔을 때 시므온이 보인 모습과 유사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받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바누엘의 딸 안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나는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한 선지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가 이 오벳을 안고 그의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의 지지자가 되었다. 어떤 그를 지지하고 그에 대한 어떤 사실을 믿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우리가 그 집에서도 우리 아들이나 딸이나 또 손주들이나 이렇게 안고 있으면은 아마 할아버지나 할머니 마음속에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아이가 정말 이렇게 복 있는 아이일 거야. 축복해주기도 하지만은 확신하면서 아이를 품에 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벳을 품에 안았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그 계보를 통하여서 오실 어떤 복에 대한 어떤 확신과 어떤 지지, 이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것이 이제 신약적으로 성경에 보면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시몬이라는 그 자가 노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던 그런 고백과 아주 유사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결국에 이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언약 신학자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는 것이죠. 다음 유집사님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나오미도 이제 루세 아들로 태어난 오벳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를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루시 낳은 이 아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낳은 아들일 뿐만 아니라 장차 회개하며 안식을 구하러 나오는 모든 죄인의 기업을 자는 오실 메시아의 조상이라는 사실에 대해 확신을 갖고 여인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에게 아기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알려주신 성령께서 오래전 나오미와 당시 주변에 있던 여인들에게도 이스라엘의 참된 기업물을 자에 관해 계시해 주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가 끊어진 그 집안이고 그 끊어지게 된 이유도 하나님의 약속 버리고서는 모압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주하여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는 참 놀라워요. 그죠? 이런 한 연약하고 소망 없는 한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일으켜 세우셔서 거기에서 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이것을 어떻게 보면 나오미도 아마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그 축복의 언약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은 결국에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의 섭리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죠? 아직 성취는 안 되는데 그것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고백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이 생을 살아갈 때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권사님 읽어주세요. 고백과 관련한 일상적이지 않은 기록은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인들과 나오미가 보인 모습은 오벳을 당사자로 두고 행하는 것이지만 그를 넘어서 다윗 왕까지 전체를 염두에 둔 찬송과 고백임을 알게 합니다. 특히 다윗 왕으로 그 계보를 마무리한다는 사실은 이들을 바라고 기다리는 기업물을 짜는 궁극적으로 왕의 영광과 위엄으로 오실 분이심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아스나 오벳처럼 다윗도 기업물을 짜를 예표하는 자일 뿐입니다. 보아스의 긍휼과 자리, 공의를 이루는 모습이나 오벳이라는 종의 이름을 가진 모습, 그리고 왕의 영광과 부요함을 지닌 다윗의 속성을 한 몸에 지닌 참된 기업물을 짜가 이 계교를 따라 후손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 그죠. 보아스가 또 예수님의 성품을 예표하죠. 그의 인품, 그리고 오벳이라는 종이라는 이름을 갖는 모습, 그죠?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또 떠올리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윗이 또 상징하는 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런 왕의 영광과 부요함을 지닌 이 다윗의 속성을 한 몸에 지닌 이 참된 기업물을 자가 바로 그 계보를 통해서 오실 것을 바로 이제 이 룻기서 마무리하는 이 내용에 어떻게 보면 생뚱맞지만은 이 계보를 통해서 마무리되는 것이 바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한 달락만 더 읽어주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밝힌 대로 훗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자신을 가리켜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종으로 부르사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실 것이고 또 이방의 빛으로도 삼으사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게 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확인했던 것처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모두 함께 머리 숙여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구하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기업물을 짜 보아스의 아내가 된 일이나 유대인이 나오미와 여인들이 이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점은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여인들이 깨닫고 기대했던 먼 훗날의 기업물을 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베들레헴 여인들과 나오미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린 이유는 바로 이 같은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도 결국에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또 구약 시대 살아갔던 사람들은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제 유대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안 믿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점차 또 확산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더 큰 증거 이순옥 집사님. 룻기와 같이 찬송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땅에 사는 이방인인지 한때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을 떠나 비참한 처지에 처했던 유대인이든지 룻과 같은 믿음을 보이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원한 지계에 거할 특권이 주어짐을 알고 그 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쇠락해가던 사사시대의 어느 시점에 살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된 기업물을 자에 대한 약속을 믿고 오실 그분에 대한 소망으로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어둡고 피폐한 영적 상황 가운데서도 장차 오실 기업 부르자에 대한 소망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네, 그 시대에도 그 암울했던 그 시대에도 피폐한 그런 영적 상황이죠. 장차 오실 기업물을 자에 대한 소망을 품고
찬송하며 살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은 사실 룻기서를 공부하는 은혜도 바로 이제 여기 있는데요. 영광 형제 읽어주세요. 이 모든 말씀은 그들과 유사하게 암울한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후대의 성도들도 함께 위로하고 돕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저들보다 더 큰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약속을 이미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아직 오시지 않은 기업물을 자를 바라고 기다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던 그들의 모습은 이미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신령한 차원의 참된 기업물을 자 되심을 믿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특징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큰 증거를 받은 자다운 성숙한 모습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미 그 증거를 받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또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본문 이해를 위한 질문 풀어보면서 우리 배운 바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룻기의 마지막 부분 4장 13절부터 22절에서 먼저 나타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그죠. 찬송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결국에 우리 신앙도 결국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의 인간의 그런 창조받은 목적인 것이죠. 자, 찬송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자, 2번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143페이지 아랫부분부터 해서 나와 있죠.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모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심을 알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죠? 이 모든 역사가 어떤 역사예요? 룻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 이것은 죄인에게 안식을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와 능력의 궁극적인 주체가 누구시다라는 것?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에 찬송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찬송하는데 내가 은혜가 아니고 당연하게 내가 받을 거 받았다면 무슨 찬송을 하겠어요. 그죠? 영광을 나에게 돌리겠죠. 그런데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룻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죄인에게 안식을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와 능력의 궁극적인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아들 태어났다고 해서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3번 넘어가 되겠죠? 오벳을 나오미의 기업물을 짜 그 이상으로 볼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이기도 하죠. 아까 세 가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기업물을 짜 그 이상으로 오벳을 보는 것이죠. 그 계보를 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146페이지에 나와 있나요? 147페이지? 그죠? 오벳을 가리켜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동양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벳이 그렇게 된 건 아니고 그 계보를 통해서 나타나는 메시아에 대해서 보기 때문에 기업물자 그 이상으로 보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148페이지에 나와 있죠. 나오미가 아기를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는 점.
어떻게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품고 양육자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했죠? 오실 그 아기를 통하여서 오실 그 메시아를 또 지지하고 확신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오벳을 나오미의 귀여운 물을자 그 이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언약신학인 것입니다. 여기에 좀 어렵죠. 언약신학 하니까 이런 의미가 이 오벳을 안고 있는 나오미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4번 베레스로부터 오벳을 거쳐 이어지는 이 계보가 누구로 마무리되고 있죠? 아니, 거기 여기 이 본문에서는요? 다윗왕. 그죠. 다윗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왕으로. 자, 근데 이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149페이지에 나와 있죠? 이들이 바라는 기업 노를 자가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언약의 성취를 보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 또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바로 이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약속의 성취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계보가 다윗왕으로 마무리되는 이유는 이들이 바라는 기업물을 자가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기업물을 자가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이들이 바라는 기업물을 자가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룻기서 말씀이 이 계보로 다윗의 계보로 정리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이하죠? 특이한 그런 성경입니다. 자, 이사야서 49장 6절을 읽고 다음 문장에 가로를 채워보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150페이지 보시면은 아마 잘 채워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 이사야 49장 6절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 이어져 나오는 그 말씀 뒤에 이어져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그 가로를 채워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메시아가 하나님의 무엇이 되어? 종이. 그죠. 종이 되어서 누구를 일으키실 것이고? 그죠. 야곱의 지파를 걸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야곱 12지파.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실 것이고 무엇도 되어? 이방의 빛도 되어 땅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네, 이렇게 잘 또 채워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6번. 저들보다 큰 증거를 가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할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저들보다 큰 증거가 어떤 증거이죠? 우리의 진정한 기업물을 자 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가 그 언약을 누리고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런 증거를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룻기서가 찬양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룻기서에는 그 영적으로 암울하고 암담한 현실 속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은 이것을 공부를 하셨으니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은 그런 현실이죠. 그렇지 않나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죠? 주어진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복의 언약이 그 암울한 상황에서 더욱더 확실하게 또 이어지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도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겠죠.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 삶이 있다는 걸 믿으시죠?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암울한 때에 대한 그 보아스가 자기 배만 배불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인애를 베푼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아니면 이방 여인, 심지어 이방 여인 룻에게.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겠죠? 각박하게 우리도 막 박하게 굴면 안 되고 우리가 참 인애를 잘 흘려보내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죠? 이런 믿음은 때로는 이렇게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는 우리들을 이기게 하는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도 그 사랑이라는 찬양도 보면 어떤 권세도 천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자신 있게 실패해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어떠한 믿음으로 또 살아가야 될지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룻기 말씀은 성경 부분은 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참 은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서 멀리 있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물리치신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하신 우리 주님을 확신하고 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것인데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감사와 이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주님 저 같은 자를 주님 부르셔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신 사랑을 주님 또 보고 바라보고 확신하며 소망하며 사랑해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 인내로운 성품을 닮아갈 것입니다. 주님, 이 각박하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자기중심주의적인 시대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인애와 사랑을 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순종을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나에게 찾아오신 그 복음으로 우리 교우들을 주님 한량없이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 주변에도 자랑되어지고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놀라운 복의 축복의 통로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이제는 사랑의 언약에 사랑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복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 잠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율법의 완성은 그분께 주님 사랑입니다. 주님 저 자신만을 챙기고 주님 내 가족만을 챙기고 그러한 삶을 넘어서서 주님 이제는 주님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께 이것이 이 지체들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향기가 썩을 그런 추악한 냄새가 아니라 주의 냄새들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향기를 내뿜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 주님 함께 나눠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찬양으로 찬송으로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단 근책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 또 분주한 일정들이 있지만 또 미리 계획하고 또한 미리 광고하여서 계획하는 이 모든 일들을 주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신 은혜의 기회로 알고 우리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여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님 힘입고 이단이 들끓는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오셔서 말씀과 강의를 해주실 강사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전하는 그런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고 많은 성도들 참여하여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삶 가운데 또한 주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죄와 싸워 이기며 또한 하나님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또 가장 기쁘게 찬송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주님 혼탁하여 이단이 들끓는 이때 주님 저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진리로 그걸 굳건하게 세워지며 그런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참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귀한 힘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진리를 가지고 거짓을 분별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송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회복자이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셔서 참 안식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 하나님께만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자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쁨이요 보람이요
주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 또 주님의 공동체, 주님 이 마지막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며 약속의 성취이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 영적인 분별력을 잘 힘입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베드로 남전도의 헌신 예배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아멘. 준비하는 자들에게도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며 아멘. 베드로 남전도에 부흥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며 아멘. 그 시간을 통해서 또한 이단 대책 세미나가 진행되는데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일에 대한 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여서 주님 진리로 인한 기쁨과 주님 배부름과 주님 따뜻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악한 사탄 틈차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한 주간의 시간들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 가운데 사는 복이 우리 모두의 길을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